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철학사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의 신화와 전설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신화와 전설부터 철학사를 시작한다는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화와 전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신화와 전설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문화적 DNA에 각인되어 있는 컨텐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철학사에서는 한국의 신화와 전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신화와 전설 가운데서 우리들이 검토해야 될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려시대의 승려인 일련스님에 의해서 문자로 정착된 당군신화, 기말지신화, 석탈의신화, 박혁거세신화 등의 문자로 정착된 신화입니다. 또 한 가지 전승은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풍부하게 남아있는 신화와 전설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일련스님이 문자로 정착시킨 신화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활동한 일련스님은 김무식의 삼국사기를 쓴 뒤 삼국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 김무식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제해버렸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삼국유사를 편찬했습니다. 김무식은 유학자로서 유가합리주의에 입각해서 합리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가차없이 삭제해서 역사 기록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김부식은 분명히 삼국사기를 기록할 때 분명히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원초적인 기록들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국사기를 검토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뒤에 김부식은 자기의 작품인 삼국사기가 유일한 기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고했던 원자료들을 말살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단체 신지어 선생이 조선상고사에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저는 제야사학자라는 그 칭호가 벼슬처럼 붙어 다니는 이화 선생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똑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화 선생은 이 주장을 단재 신초 선생의 조선상고사로부터 얻었는지 또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국사기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김무식이 삼국사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고구려, 신라, 백제의 원래 자료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무식은 이를 유학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가차없이 삭제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록이 굉장히 제한되게, 우리의 콘텐츠가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스님 일련은 삼국유사를 씀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군신화, 고주봉신화, 박혁거세신화, 석탈의신화, 기말지신화 등 우리 문화의 콘텐츠를 폭넓게 오늘날까지도 전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김부식식의 유교합리주의는 유교합리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조차도 엄격하게 반대할 그런 성질일 것입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평소에 괴력 난신 이 네 가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힘을 쓰는 이야기,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야기. 그래서 1호부터 유교 합리주의가 싹 텄습니다. 그러나 논어 위령공 편을 보면 공자는 어릴 때 자랄 때 자기 동네에서는 역사가들이 단정할 수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골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문이 무엇이냐? 확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둔다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만약에 김무식이 삼국사기를 기록한 자세를 본다면 크게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중국 신화라든가 히브리 신화처럼 드라마틱한 신들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거나 경배를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에게 자신을 경배할 것을, 자신만을 섬길 것을, 자신만을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찬양과 숭배와 복종을 요구하는 신은 저는 어딘가 부족한 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모자라서 신이 인간이 경배와 숭배와 찬양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 신이 내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충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경배와 숭배와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 정치 지도자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라면 서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도울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정신이 박힌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결핍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가진 권능으로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진정한 신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 신화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것. 이것이 한국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 일련 스님이 기록한 단군 신화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지고의 존재인 환인 상제는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환웅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데리고 왔던 존재들은 우사와 운사와 풍사입니다. 이들은 구름과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이들을 왜 대동하고 내려왔냐면은 이들은 인간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존재들을 데리고 와서 인간 세상에 360가지 일들을 관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화의 특징은 이처럼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생존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동물 세계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변변하게 추위를 가릴 수 있는 털도 제대로 없고 다른 맹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런 가장 나약하고 별볼일 없는 존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군 신화에는 맹수들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가장 힘센 존재인 곰과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곰은 짐승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센 존재입니다.
호랑이는 가장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워서 백수의 왕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인간이 되고 싶어합니다. 짐승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단군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인 인간 중심적인 신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호랑이와 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토템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숭배했던 상징이죠. 우리 민족의 토템은 곰입니다. 이 곰과 호랑이가 자기의 본성을 거스면서까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만 미련하게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변신한 존재인 웅녀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결혼해서 단군을 낳습니다. 신실을 건설하고 신실을 다스리는 것이 단군입니다. 이것이 한국 신화의 가장 큰 특질인 인간 중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단군 신화의 중요한 얼개입니다. 이렇게 신화에서부터 인간 중심적인 것이 우리 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DNA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왕조시대 말기에 등장했던 수훈 최재우 선생이 개창한 동학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이 등장할 수 있었던 씨앗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 신화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일련 스님께서 삼국 유사에서 남긴 단군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설화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